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질서한 땅을 질서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질서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의 전체적인 개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한 구원을 주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장 후반절에 보면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죠?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의 말씀도 이 복음에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장의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단이죠.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접속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단어는 앞에 말을 연결해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주제는 1장의 주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장의 풍경을 한번 기억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는데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죠?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국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박수를 치며 그들에게 심판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28절에서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경건과 불의를 행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은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들이 아니라 너라는 단어로 2인칭 단수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죄를 말할 때 그렇지, 그냥 두면 안 돼, 진노가 마땅하지, 맞장구 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니다, 너는 그들을 판단하는데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입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진노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나랑 상관없고 이방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근거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육체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은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25절부터 나오는 율법입니다.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처음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징표로 바로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원의 보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근거로 바로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완전한 착각인 것이죠. 착각에는 약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착각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유대인들이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뭐예요? 고집은 틀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났어. 고집이죠. 신념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거지만 고집은 틀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1장 후반절에 보면 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도 해당되지 않고 사형 선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러면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그 죄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실 동성애 근처도 가지 않았고요,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혹시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어렵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고지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데 빠른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나 정도인 사람 나와봐, 그런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참으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유대인에 해당되는 말인데 오늘 말씀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이라면 특히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오류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11절을 정확히 꼬박꼬박 내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무섭다, 성도 수가 제법 큰 교회 목사들이 무섭다. 왜 무섭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율법만 잘 지킵니까? 미슈나, 미슈나의 해석서인 탈무드, 거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음식에 넣는 양념까지도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과시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자기 과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3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쉽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항변합니다. 목사님, 물론 제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소망 없는 살인자나 창녀나 술주정뱅이나 폭력배와 같진 않죠.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예수를 믿지만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에 참 나쁜 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제 죄를 열어주셨을 때 세상에서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물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룰 때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런 태도를 가지면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대로 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라는 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철학이 담겨져 있고 습관과 어떤 전통과 관습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대로라는 말이 어떤 개념일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이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헬라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 시대에서 진리의 반대말은 현상입니다. 보이는 거,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대로라 판단하시는 것은 뭐죠? 현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뿌리, 그리고 또한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대로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실체와 뿌리대로 판단하신다고, 진리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살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남을 미워한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누가 이 엄중한 기준 앞에 비껴갈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인자함으로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죠.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안의 탕자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버린, 아주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기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인 큰 아들은 그 동생을, 아버지는 그 동생을 집 나갔지만 받아주는데, 그 둘째 아들은 받아주지 않고,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밀쳐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나 죄 안 지었어 하다가 버티다가 죄가 드러나면 결국 꺾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비명을 지를 겁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을 잘합니까? 라면 나는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아니죠.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죄죠. 철학 기도 시간에 모든 사람이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깨워서 남 흉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어떤 조크죠. 그렇지만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제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다가 39일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가 스프 냄새가 이렇게 풍기니까 가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아주 경멸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그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가서 한 숟갈 또 먹습니다. 당혹스럽죠.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겠다.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의인의식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대해서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말세야라고 할 때 왜 말세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세라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세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서도 말세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신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변명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죄인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알아야지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뼈저리게 느껴야지만이 십자가를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죠. 야!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한다면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부담스럽죠. 여러분, 왜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거기서 내 죄를 씻었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씻음 받았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하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죠.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진노가 있다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 적용을 남에게 하는 것이죠.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을 김 집사가 듣고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남편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도요, 성도들 중에서 남편 옆구리 찌른 분 저도 꽤 많이 봤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편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죄인들의 모습이죠.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늘 정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나는 그 죄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6절에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11절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죠. 외모라는 것은 국적이나 신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자기는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나는 예수 믿은 지 우리 3, 4대 집안이야. 우리 집이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것이 의로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행위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 쌓을수록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이야.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을 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경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는 종종 50보 100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면 진리대로 판단을 받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나를 평가해보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21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은 죄를 교묘하게 숨깁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죠. 그러나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자랑으로, 유대인들은 3가지 자랑을 했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노에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랑을 해요. 신앙적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안에 깨닫는 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뭐 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가 계시한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죄의 의미를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는 눈꼽만큼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가 은혜죠. 그때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평가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왜 자랑하겠어요? 자기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30년을 믿었든 이제 믿었든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넘어져도 십자가를 앞에서 넘어져서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어떤 공로나 자랑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